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요르단 강 건너기 전이라고 해야겠죠. 동쪽 지역은 두 개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가드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반이 차지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르단 강 건너 서쪽 지역, 즉 가나안 지역은 나머지 지파, 9개 지파와 나머지 므낫세 지파의 반이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분배 때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의 12지파가 아니라 사제 지파인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땅 분배 때는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고요. 야곱의 사랑을 받던 요셉 지파가 두 개의 지파, 요셉 지파가 없어지고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에프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서 배분받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는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2배로 이제 상속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게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에프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각각 나뉘어서 땅을 배분받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떠한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주할 성읍 48개와 소와 양을 기를 목초지만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도 가나안 땅 전체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판관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첫 번째 임금인 사울왕 시대 때에도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가나안 땅을 배분받았지만 그 상속 재산을 나누어 받지 못한 지파가 아직도 7지파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느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지 않고 왜 꾸물거리고 있느냐, 하느님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6군데의 도피 성읍을 지정하셔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피신하면 피복자를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6군데의 도피 성읍을 살펴보면 납탈리 지파의 갈릴레아의 케데스, 그리고 에프라임 지파의 스켐, 그리고 유다 지파의 키르얏 아르바, 헤브론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르벤 지파의 베체르, 그리고 가드 지파에는 라못,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골란, 이렇게 6군데가 도피 성읍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결국 주시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모든 원수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 당시에 다 주신 건 아니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다윗 솔로몬 때 전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죽어가면서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 하느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이미 정복한, 멸망시킨 민족들뿐만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아있는 민족들도 우리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쓰여있는 모든 것을 명심해 실천하고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나머지 다른 민족들과 어울려 그들과 결혼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가나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어울려서 결혼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그 다른 민족들을 내쫓지 않게 되고 그 민족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물과 올가미가 되고 채찍이 되고 그리고 눈에 가시처럼 돼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면서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완전 봉헌물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즉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쪽 종교, 그쪽 문화에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종교적인 순수성을 지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도피 성읍은 6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납탈리 지방의 케데스, 그리고 에프라임 지방의 스켐, 그리고 유다 지방의 헤브론, 그리고 르벤 지역의 베체르, 그리고 가드 지파의 라못,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골란, 이렇게 6군데의 도피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이 보이게 됩니다. 예, 여호수아가 죽고 판관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 시대의 왕국 지도인데 약간 두 지도가 약간 다르게 생겼지만 아무튼 보면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보이게 됩니다. 기원전 12세기 이스라엘 지배 영역을 살펴보면 가나안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부만 지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배분된 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요 지역, 요 지역, 요 지역 이런 식으로만 지배하고 다른 지역은 지배하지 못한 것을 지금 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에 있는 지도가 좀 작아서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평야에 있는 강력한 성읍들은 정복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채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당시 해안 지방을 차지한 필리스티아족에게 계속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단지파의 일부는 상속 유산을 간수할 수 없어서 필리스티아족이 계속 침범을 하니까 간수할 수 없어서 북쪽으로 이주하여 라이스를 정복한 뒤에 단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요 지역을 차지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가 가나안 동쪽과 서쪽을 차지했는데 비록 바산 전 지역이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배당되었지만 아르묵강 너머까지 정착했다고 보기는 의심스럽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시메온 지파가 받은 성읍들은 유다 지파가 상속받은 것들 중에 일부였고요. 시메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제 직분의 레위 지파는 일정한 지역을 받지 않고 그 대신 전 지역에서 48개 성읍을 배당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 즉 요르단 서쪽 지역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이미 요르단 건너 동쪽, 요르단 건너라고 하긴 그렇죠. 요르단을 건너서 서쪽 가나안을 정복했으니까 하여튼 요르단 동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르벤 지파, 가드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쪽이 차지했죠. 그래서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쪽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르벤 지파와 가드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게는 이미 요르단 건너편, 즉 동쪽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제 지파인 레윈에게는 상속 재산이 주어지지 않고 48개의 성읍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두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와 에프라임 지파가 땅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전부가 정복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직도 상속 재산을 나누어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즉 12개 중에서 7이면 반 이상이 아직도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 즉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하느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지 않고 꾸물거릴 작정이냐? 즉 하느님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읍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 도피성읍으로 피하게 되면 그 살인자를 쫓아서 온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읍으로 피하게 되면 피보복자가 뒤쫓아와도 그 살인자를 넘겨주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읍 6군데는 케데스, 스켐, 헤브론, 베체르, 라못, 골란, 이렇게 6군데의 도피성읍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땅, 즉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것을 다 보았다. 그리고 이미 멸망시킨 민족들과 아직도 남아있는 민족들을 너희 지파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아주 굳세어져서 모세 율법서에 쓰여있는 모든 것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난 일이 없도록 하여라. 즉 모세 율법서에 있는 것을 다 실천하고 그 율법서를 벗어난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너희 곁에 남아있는 민족들과 어울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들 신의 이름을 찬미하거나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해서도 안 되고 그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경배해서도 안 된다. 당연하죠. 우상숭배니까. 그리고 너희는 깊이 명심하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너희 곁에 남아있는 나머지 민족들에게 달라붙어서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어울리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이 민족들, 즉 너희가 어울리는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실 거란 것을 너희들이 명심해야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다른 민족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어울리게 된다면 그들이 너희에게 그물과 올가미가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서 마침내 너희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하느님께서 하신 나쁜 말씀도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